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마스크를 여기서는 벗어도 되는 거죠? 벗어야 편하시죠? 제가, 나이 40살이 되던 해에 기독교 사상이라고 하는, 월간지에 한 글자로 신학하기, 이런 연재를 했었어요. 12개. 그때 저한테 부탁했던 편집장께서 뭘 써달라 그러셨냐면, 여성, 그리고 생태, 우리 다음에 이제 유미호 실장님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연결되는 걸 해달라 그러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생태, 여성, 이렇게 하면,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만 해도, 왜 동태가 아니고 생태야? 왜 명태가 아니고 생태야? 막 이러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예수님이 나는 물이다, 나를 마셔라, 나는 길이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화 콘텐츠, 정이거든요. 한국 사람의 감성을 이해하려면 한은 오래 걸려요. 한국 사람들의 한은. 근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일주일이면 정을 다 알아요. 아유, 이 나라 와서 고생하네 이러면서 음식점에서 욕쟁이 할머니가 밥을 고봉으로 퍼주시거든요. 반찬 더 달라 그래도 더 주시고. 이게 정이잖아요. 일본에 여행 가면은 우동 먹다가 단무지 떨어지잖아요. 단무지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엔 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단무지 정도는 무한으로 막 이렇게 정이거든요, 정. 제가 물, 길, 통, 공, 막 이제 여러 가지, 한 글자를 1년 내내 썼더니 그걸 모으니까 책이 된 게 한 글자로 신학하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 두 글자는 쓰지 않겠다 이렇게 썼어요. 왜냐하면 두 글자는 사랑, 자유, 평화, 평등, 정의 이런 단어들은 다 목숨을 내놔야 돼요. 목숨을 걸지 않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죽지 않는 그런 사랑이. 핏값 없이 자유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제가 두 글자는 안 쓴다 이랬다가 한 5년쯤 지나서 또 두 글자로 신학하기를 썼습니다. 이런 단어들만 피해서 썼어요. 그런데 평화 아카데미에서 저보고 이제 남자 여자 평화 이야기를 좀 해보라고 하시는데 늘 앞에 나와서 말하는 사람들의 부담은 뭐냐면 그러는 너는 잘 사냐? 이런 거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암에 걸리셔도 의료활동 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투병 일지를 다 공개하면서 여러 암에 걸렸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을 고치셨죠. 근데 그럴 때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했던 딴지는 뭐냐면 면허증을 드러내 보이라는 거죠. 너 의료 행위하는 면허 있어? 이거죠.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야? 너 어느 랍비 학교를 나왔길래 네가 그렇게 가르쳐? 예수님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그러죠. 의사야 너의 병부터 고쳐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한테 대들었습니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지구별이 아름다운 거죠. 조개가 모래를 품었기 때문에 그게 커서 진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역시도 남자하고 관계가 버벅됩니다. 그런데 서로 평화하라. 기독교인들이 잘하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잘해요. 근데 너무 안 되는 게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기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이기주의자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이웃 사랑의 전제는 네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예요. 나의 확장인 이 부부관계, 남녀관계, 지구상의 절반이 다 남자 여자인데 이 관계, 하나는 금성에서 왔고 하나는 화성에서 와서 우연히 지구별에서 만났다고 해서 입만 열면 말이 통하지 않는 이 관계가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걸까? 이제 이런 숙제를 우리 김희경 권사님께서 주셔서 제가 그 숙제를 받아들고 끙끙한 결과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잘 산다는 게 뭘까요? 어느 집에 가야 잘 사는 집일까요? 저는 우리말 부사 가운데 가장 어려운 말이 잘이에요. 잘 좀 해. 이 말처럼 애매한 게 없어요. 잘이라는 말은 너무나 자주 쓰는데 별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라 그러면 딱 집어서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은 저 집에 갔더니 잘 살더라. 그러면 이때 이 잘은 뭐냐면 그 아파트가 얼마짜리냐예요. 생떼찌페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죠. 어른들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 내가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왔는데 어른들은 꼭 뭐만 물어봐요? 저 집은 테레비가 몇 인치더냐? 아파트는 몇 평이더냐? 부모 연봉은 뭐 하더냐? 얼마냐? 막 이런 것만. 어른들은 왜 이렇게 모든 걸 숫자화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잘 자라는 아이의 특징은 어릴 때는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러는데 건강하게 자라니까 제가 4학년 때 구구단 못 외웠거든요. 엄마가 치더라고요. 손에 잡히는 것으로 막 때리더라고요. 그 엄마가 잘 자라라는 말의 뜻은 그것도 또 숫자였던 거예요. 몇 등이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수능 점수 몇 점이냐 이런 거가 잘에 다 들어가야 되나요? 성경적 의미의 잘 산다는 건 딱 하나입니다. 사이좋게 살면 돼요. 사이좋게 살면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잘이 경제 가치로 환원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 예수님의 화두가 너무나 엄중한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평화 이야기를 꺼내면서 동화책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평화란 어떤 걸까? 아주 쉬운 동화예요. 이미 제 눈에는 너무나 젊어 보이셔서 이 가운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 분도 안 보이시지만 이미 혹시 손주를 두셨다면 저 책은 꼭 읽혀줘야 되는 책입니다. 이것은 한중일 동화 작가들의 평화 프로젝트로 각 나라에서 평화 이야기를 써보자 했던 그 시리즈의 첫 번째인데요. 일본 여성이 썼습니다. 하마다 게이코라고 하는 그분이 글도 쓰시고 그림도 스스로 그리셨습니다. 자, 평화란 어떤 걸까? 제가 시간이 많다면 일일이 여러분께 마이크를 드리면서 하나씩 말씀해보라고 하고 싶으나 네, 이 책을 얼른 넘겨보겠습니다. 평화란 어떤 걸까? 전쟁 따위는 없는 거죠. 여러분이 저 글자가 다 보이시는 거죠, 지금? 안 보이시나요? 권사님이 읽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권사님 마이크 잡고 권사님께서 읽어주세요. 네. 글씨가 진짜 작네요. 저렇게. 제가 일일이 저거를 이렇게 좀 찍어서 했더니 글씨가 좀 작습니다. 권사님께서 대표로 읽어주십니다. 폭탄 따위는 떨어뜨리지 않는 네, 것. 폭탄은 떨어뜨리지 않는 거예요. 네, 또. 그리고 집과 마을을 파괴하지 않는 것. 예.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언제까지나 함께 있고 싶으니까. 네. 이 동화책에서는 평화의 범위가 벌써 우리 집만이 아니라 마을까지 다 들어가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또. 배가 고프면 누구든지 밥을 먹을 수 있고. 배가 고프면 누구든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이것도 평화입니다. 또. 친구들과 함께 공부도 할 수 있는 것. 네, 지금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우리 다 보잖아요. 친구들하고 공부도 못하죠. 비행기 타다가 막 떨어지잖아요. 또. 그리고 평화란 이런 걸 거야. 사람들 앞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것. 네.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것. 싫은 건 싫다고 혼자서라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 네, 우리 광교 산울교회 평화 아카데미는 이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싫으면 싫다고 사람들 앞에서 눈치 보지 않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 이거 너무 어렵죠? 솔직히. 왜냐하면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기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 딱 들어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공기가 형성돼 있으면 돼요. 그것을 안전한 장소라고 부르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도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아. 이래야 저렇게 할 수 있죠. 공기가 중요합니다. 또 어떤 신을 믿더라도 신을 믿지 않더라도 서로 화를 내지 않는 것. 네. 이 세상 지구의 인구를 다 더하면 종교인 숫자 다 능가하죠, 지금. 네, 무신론자들도 있다고 하지만 지구상에 종교 너무 많고, 근데 왜 신을 믿는 사람들끼리 가장 가혹한 전쟁을 할까요? 이제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죠.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아침까지 푹 잘 수 있는 것. 푹 잘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냥 아침에 일터로 그냥,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내 생체 리듬에 맞추는 게 아니라 기업의 시간에 맞춰줘야 되잖아요. 평화는 그런 것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이죠. 또 목숨은 한 사람에게 하나씩, 오직 하나뿐인 귀중한 목숨. 네. 그러니까 절대 죽여서는 안 돼. 죽임을 당해도 안 돼. 무기 따위는 필요 없어.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이거 너무 좋아해요. 이 말을. 자,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십니다. 평화란 내가 태어나길 잘했다고 하는 것. 내가 태어나길 잘했다고 하는 것. 네가 태어나길 잘했다고 하는 것. 네가 태어나길 잘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너와 내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너와 내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책은 이렇게 끝나요. 자, 우리 그냥 자기 자신한테 한번 말해줍시다. 네, 오늘 인심 팍팍 씁니다. 내가 태어나길 정말 잘했다. 해보세요. 네, 온 우주가 나의 탄생을 고대했거든요. 안 믿어지시나요? 이게 복음이에요. 딴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 저 사람도 그렇죠. 너도 그래요. 너도 그렇다. 종교가 여기까지만 인정을 해도 당연히 평화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종교, 평화, 사랑 이런 이야기들을 좀 버무려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서양 그림을 보셨을 때 이런 작품이 나오면 이게 뭐지? 하실 거예요. 카톨릭 신자들은 알아요. 이 작품이 렘브란트가 그린 성화라는 것을. 이 작품은 예를 들면 이런 작품들, 렘브란트가 이런 거 그렸어요. 한 늙은 노인이 남의 집 문 두드리는 것 같죠? 그런데 지팡이를 짚었어요. 눈이 안 보이시는 시각장애인이에요. 구걸하세요. 그리고 젊은 아이가 천사랑같이 손잡고 가는데 손에 물고기가 잡혀 있어요. 그리고 아까 구걸하던 좀 나이 든 남자의 눈에 뭔가 약을 넣어요. 서양 성화 가운데 이런 종류의 그림이 있으면 이 그림은 무조건 토비트서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는 토비트서라는 성경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가톨릭이 보는 공동 번역 성경에는 외경도 들어가 있거든요. 정경만이 아니라. 그래서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 그것도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는 책으로 가톨릭은 포함시켰죠. 개신교와 가톨릭이 같이 쓰기로 약속하고 개신교는 안 사용했죠. 경제적인 논리로. 그래서 표준세 번역 이렇게 따로 번역을 했는데요. 만약에 가톨릭하고 공동번역 성경을 같이 쓰게 됐다면 개신교인들도 서양 성화를 볼 때 훨씬 더 안목을 넓힐 수 있었을 거예요. 토비트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아까 잠깐 보니까 아수르 제국에서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줄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자,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룻. 에스더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에스더. 토비트서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토비트예요. 여러분 너무 똑똑하십니다. 네. 토비트라고 하는 사람이 아수르 제국에 이제 끌려갔는데 거기서 동족한테 잘해준 거예요. 근데 아수르 제국에서 너무나 귀족 출신이고 성실하고 신앙 좋고 이러니까 왕의 재물을 다 담당하는 높은 지위에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동족들한테 너무나 잘해주고 굉장히 신앙심도 높고 그런 분인데 어느 날 낮잠을 자다가 새가 지나가는데 뜨거운 똥을 쌌는데 하필이면 그 똥이 눈에 들어가서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약구해가지고 눈에다 넣는 내용인데 조금 황당하잖아요. 어떤 의미로는 좀 황당하잖아요. 물고기가 뭐 다 될 것 같으면. 그래서 이 책은 정경에 포함시키기보다 소설 정도로 취급받는 외경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주로 토비트서를 많이 그렸어요. 왜냐하면 이 장면 때문이에요. 토비트서 2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아니 남편이 눈이 멀었는데 부인이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생계벌이를 해야죠. 왜냐하면 아들은 약구하겠다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부인이 품팔이를 해요. 특히 남의 집 가서 옷을 수선하고 옷 만들어주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을 지금 부양하고 있어요. 근데 하루는 아내가 멀리서부터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새끼 염소 우는 소리까지 같이 들려요.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근데 아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새끼 염소는 어디서 난 거요? 훔친 건 아니오? 어서 그놈을 주인에게 돌려주시오. 우리는 남의 것을 훔쳐먹으면 안 된다. 남의 나라 식민지에 와서 이렇게 살면서 이래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품삯에다가 덤으로 니누의 사람들이 더 줬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파란색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믿지 못해요, 아내를. 염소 새끼를 돌려주라고 재촉하며 이 일로 인하여 아내를 향해 화를 냈어요. 자, 렘브란트가 그 장면을 그렸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남편은 눈이 멀어서 두 손을 모으고 이 그림만 봐서는 남편이 너무나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내는 염소를 안고 눈을 부릅뜨고 남편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어요. 자, 이 부부가 왜 서로 지금 싸우고 있을까요? 이 남녀는 왜 이 공간에서 서로 싸우고 있을까요? 이 대목에서 제가 평화의 첫 번째 원칙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평화는 믿어주는 거예요. 아니, 뭐 별것도 없어. 이거 뭐 토론하고 말고도 없어. 응. 아내가 품삯에다가 그 주인이 나를 잘 봐서 남편한테 단백질 공급 좀 시켜주고 그러라고 염소 새끼를 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왜 믿지 못하죠? 이 토비트가 아내를 무조건 훔쳐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도둑질은 나쁘다. 왜? 십계명에 써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아내의 말이 변명으로만 들려요. 내가 최초에 잘못 가지고 있었던 확신, 이 니누의 사람들은 식민지 백성에게 이렇게 후하게 접대할 리 없다. 최초에 갖고 있던 이 확신, 사람은 자기가 노동한 만큼만 벌어먹고 살아야 된다. 그게 정직하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게 믿어주는 거. 여러분 살면서 남한테 얼마나 주고 사세요? 이렇게 길 걷다가 노숙자가 있으면 막 코트 비싼 거 캐시미어 이런 거 막 벗어주세요? 아니면은 누가 집사님 권사님 내가 너무 지금 힘든데 저한테 오늘 하루 저 어디 좀 바람 쐬러 속초 좀 갔다 오고 싶어요. 운전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루를 몽땅 그 사람을 위해서 내줄 수 있어요? 시간과 돈 남을 위해서 그렇게 턱턱 줄 만큼 우리가 한가한가요? 잘 안 되잖아요. 자, 준다고 하는 게 그런 게 어려우면 아주 편하게 줄 수 있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 믿어 주는 거예요. 그것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 주는 거예요. 네, 그것도 굉장히 크게 준 거예요. 근데 안 듣잖아요. 남의 말 너무나 안 들어주죠. 예, 그것도 주는 거라는 생각을 잘 안 하죠. 그리고 존중하는 거죠. 존중보다 더 깊이 가면 존경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이를 믿어주고 존중하고 존경할까요? MR은 다 무시되잖아요. 독일에서 기독교 교육학의 거장이신 프리드리히 슈바이처 박사가 있습니다. 이 슈바이처는 알버트 슈바이처 말고요. 아프리카 가서 성인으로 사셨던
그분 말고 살아계신 튜빙엔 대학의 교수 가운데 프리드리히 슈바이처 박사가 있으신데, 이분이 어린이의 5가지 중대한 질문이라고 하는 책에서 교회가 잊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 그러셨잖아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방해하는 것 같으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편하게 설교하시라고 애들을 쫓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아이들을 딱 세우시고 얘네들 같아야 천국 간다 그랬어요. 프리드리히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때로는 엉뚱한 질문을 해요. 할머니 죽었지? 할머니는 어디가? 어디 가셨어? 그럼 이제 뭐라고 대답하세요? 천국. 이렇게 그냥 막 하세요? 그 다음에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인데? 크면 알아. 막 이러세요? 안 가봐서 몰라. 막 이러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슈바이처 박사는 아이를 존중한다고 하는 건 아이도 독립된 개체로 자기 생각이 있다는 걸 알아주라는 거예요. 자, 할머니는 죽었는데 어디 가셨어? 그러면 다시 물어보래요. 그게 예수님의 교육학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래? 아,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그러고 더러는 예언자 중에 하나래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안 하시죠? 그러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르셔요. 그래서 아이한테 다시 물어보래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게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얘기를 하거든요. 내 친구 할머니는 절에 다녔는데 거기서는 어디 간대. 근데 우리 할머니는 교회 다녔으니까 어디 가는 것 같아. 아, 그래? 그럼 네가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세상이야? 이렇게 해야 그 나라에서 철학자와 신학자가 나온대요. 그래서 교회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다 내가 말하려고 그러고 그러지 말래요. 그래서 어린이를 알아주고 들어주고 믿어주고 존중하고 심지어 존경하고. 왜? 어린이는 어른들에게 그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에 있죠? 스승으로 왔어요. 우리가 미처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잘못된 신념. 왜냐하면 세상을 살면서 오염됐거든요. 그것들을 조금 정화시키는 역할들을 아이들이 해요. 자, 그 다음에 그 2번째, 자기의, 왜 이게 넘어갔을까요? 자기의 신조나 신념이나 고집을 진리라고 우기지 않기, 이겁니다. 한국 기독교가 많이 욕을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우를 범하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지금 토비트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릴 때 토비트가 눈이 멀었다 이것을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에 눈이 먼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알아들어 보라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은 그냥 장애인 한 사람 옛날에 예수님이 고친 사건이 아니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어야 합니다. 복음은 사건입니다. 그게 그냥 글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맹인 고쳤다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거기서 했던 일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내 안에 일어나는 일이어야 해요. 그래서 저 토비트를 보면 내가 혹시 믿음 좋다, 신앙이 세다 이런 것만 입증하기 위해서 옆 사람하고의 관계가 혹시 폭력적으로 지배적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한번 다른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세번역 성경으로 갖고 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네.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몰랐거든요. 근데 게르하르트 로핑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라고 하는 책에서
왜 29절에는 아버지가 들어가 있는데 30절에는 아버지가 안 나오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성경을 다 찾았거든요. 혹시 이거 프린트가 잘못된 건가? 고대 사본까지 다 찾아봤거든요. 아버지가 진짜 없어요. 이게 뭔 일이지? 놀랬어요. 근데 저분이, 그러니까 저분은 저런 걸로 박사학위를 하는 거죠. 왜 아버지가 없을까 가지고 책을 쓰시는 거죠. 29절에서는 예수를 잘 따를 때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의 목록이 나와요. 집이나, 이것은 가출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그런 일 많이 하죠, 뭐. 집을 버릴 수도 있어요. 형제나 자매나, 형제 자매 연 끊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버지 버리는 거 어머니를 떠나는 게 어려우세요? 아버지 떠나는 게 어려우세요? 저는 이 아버지가 어려운 것이 이놈의 성씨가 평생 가더라고요.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거라고는 성씨밖에 없었는데, 야, 진짜 이 성씨가 오래 가더라고요. 아버지가 준 게 더 많은 집들은 어때요? 보통 이제 한 사회가 건강한가를 알아보는 척도는 나이든 늙은 독거노인, 여성 할머니가 그 사회에서 어떤 대접받느냐를 보래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빈민 가구 가운데 절대 다수가 여성 독거노인이죠. 중세 끝 무렵에 흑사병이 유럽 다 돌았을 때도 50대 이상 여성 독거노인들이 마녀로 많이 몰렸습니다. 빈곤의 여성화라는 단어가 있죠. 각 나라마다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여성 독거노인들은 남성 독거노인에 비해서 훨씬 더 가난하대요. 우리가 부모, 자식, 부모보다 더 연 끊기 어려운 게 자식이고요. 자식보다 더 어려운 게 재산이에요. 그래서 논밭이 맨 뒤에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점진법이죠. 앞부분은 읽기 쉬운 거, 근데 뒤로 갈수록 정말 버리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런데 30절에는 되찾을 것의 목록이거든요. 우리가 잃어버릴 게 어쩌다 하나인데 되찾을 목록에는 다 찾아요. 그래서 29절은 단수로 돼 있고 30절은 복수로 돼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나중에 보세요. A house, a brother, a sister, a mother, a father 이렇게 나오는데 뒷부분은 다 복수 형태로 돼 있어요. Houses and brothers and sisters and mothers 이렇게 나와요. And children and fields 이렇게 나와요. 어쩌다 하나 잃어버렸는데 다 찾아요. 복수로. 단 아버지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요, 아버지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듣는 아버지들은 예수 믿기 어렵겠다. 이거를 발견하는 분은 예수 믿기 어렵겠다. 왜 100배나 받을 것인데 왜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 이 목록에 왜 아버지가 빠져 있을까? 근데 저 게르하르트 로핑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예수 공동체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지상에서 건설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우주 가족은 그 안에서 누가 누구를 지배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안 돼요.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법이에요. 얘 죽여. 아버지가 사법부예요. 입법부예요. 행정부예요. 아버지가 다 해요. 근데 그 아버지의 권력을 누구한테 넘기래요?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 세상에 있는 어떤 아버지도 하나님 역할 하지 말래요. 이것은 권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물학적인 남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충적으로 찾은 것이 네덜란드의 평화학자인 요한 갈퉁입니다. 요한 갈퉁이라는 분이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이런 책을 썼죠. 여기서 평화를 3단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폭력이, 우리는 자꾸만 직접적인 물리적인 폭력만 생각해요. 누가 뺨 때리고 누가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나 그거보다 조금 더 은밀한 폭력이 있으니 그건 구조적 폭력이에요. 구조적 폭력은 어떤 거죠?
제가 대구대학교에서 일을 해봤었는데요. 대구대는 점자 도서관이 있습니다. 야, 국내 대학 안에 점자 도서관이 있는 학교가 드물죠. 왜냐하면 대구대가 사회복지대학교로 시작했거든요. 목사님이 세우셨는데 특별히 그 복지에 주안점을 둔 학교예요. 그래서 점자 도서관이 있고요. 식물원이 있는데 사람이 지나가면 AI 센서가 감지를 해서 이 식물은 1년생으로 이렇게 막 말을 해요. 식물 그게. 그리고 정말 그 강의실마다 장애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요. 내가 알지 못하게 폭력을 행사했구나를 깨달은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생명윤리 수업을 하는데 영화를 보여줬어요. 자막이 나오니까 뭐 당연히 이해하겠거니 이랬는데 세상에 29살 대학 2학년 여학생이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 학생 옆에 앉아서 자막을 다 읽어줬어요. 영어를 무슨 뭐 네이티브만큼 잘 알아들으면 영어로 된 영화를 그냥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막으로 읽어야 되는데 제가 그 감수성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수업에 장애, 특히나 눈이 안 보이는 친구가 몇 명 들어오는지에 대한 감수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앉아서 남자 목소리는 남자 목소리로, 여자 목소리는 여자 목소리로 성우를 하면서 자막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게 구조적 폭력이죠. 그랬는데 하루는 개학을 했는데 방학 동안에 학교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계단을 축소시키고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닦았어요. 그 건물에 딱 한 명 장애아이가 들어오는데 휠체어 장애아이인데 그 아이를 위해서 여름방학 내내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감동했어요. 그러니까 구조적 폭력이라고 하는 건 장애인 이동권 우리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폭력이었던 거죠. 우리가 장애인을 언제 뭐 밀친 적이 있어? 언제 칼로 찔렀어? 언제 미워했어? 아니요. 집 밖을 나가지 못하는 것 자체가 폭력인데 그것을 요한 갈퉁은 구조적 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여성들이 못 가는 데가 없죠. 공군도 가고 경찰도 가고 사법부도 가고 45면은 막 여자들이 50 몇 프로고 막 이래요. 그런데 이제 여자라 안 돼. 유색이는 안 돼.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 백인만 뭐 해야 되고 이러면 당연히 흑인들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이제 구조적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죠. 자, 문화적 폭력은 뭘까요? 문화적 폭력. 문화적 폭력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언뜻 떠오르는 여성과 관련된 속담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여자 셋이 모이면 뭐 암탉이 울면 여자가 동네 길을 알면 여자가 동네 마을 골목 길을 알면 그 다음 뭐가 오나요? 환양지를 한다. 지금 이거를 좀 꺼도 되지 않을까요, 혹시? 그쵸? 얘가 지금 우리 산소를 너무 잡아먹고 있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조금 이제 소리가, 예. 1980년대에 우리나라 사회학 어떤 교수님이 여성과 관련된 속담을 다 뽑아서 정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여성을 좋게 말한 속담이 거의 없더래요. 왜냐하면 속담이라고 하는 건 당대의 여론이에요. 그래서 여론이라고 하는 건 그 말을 지어내는 주체들이 있죠. 다시 말하면 여성은 안방과 규방에만 있어요. 공간 분할 정치예요. 남녀 7세 부동석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사랑방에서 여러 사람들하고 심포지움도 할 수 있어요. 심포지움이 뭐죠? 술 먹으면서 고급스러운 얘기하는 걸 심포지움이라 그래요. 함께 마신다. 여자들은 그런 장소 못 가요. 소크라테스 시대랑 비슷한 거죠. 소크라테스는 심포지움을 하러 아고라, 광장에 가요. 광장. 성경에도 아고라가 나오죠. 예수님이 아고라에 가셔요. 광장에. 근데 우리 성경에는 장터라고 번역돼 있어요. 장터에 가셨다. 그랬더니 애들이 뭐 이런저런 놀이하는 거 예수님이 보시잖아요. 애들이 장터에서 무슨 놀이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 저거는 얼마, 뭐 애들은 가라 이런 거 뭐 팔고 이거 아니었죠. 애들이 거기서 재판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고라예요. 광장 정치. 근데 소크라테스 시대에는 여성과 노예는 그런데 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공간이 분할돼 있어요. 이게 구조적 폭력이죠. 문화적 폭력은 뭐냐면 여자랑 노예는 영혼이 없고 감정이 없기 때문에 따로 신을 예배할 권리가 없어. 월경을 하는 여자는 강대상에 못 올라가. 여성이 월경을 하면서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어? 이게 중세 내내 교부들이 했던 회의예요. 영혼이 없는 여성이 성만찬에 월경하는 기간에 참여해도 되는가? 이런 거 가지고 막 회의 소집해서 막 회의를 해요. 여성과 노예는 영혼도 없고 감정도 없고 따라서 신을 예배할 권리가 없대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너무 놀랍죠? 예수님 태어나시기 몇백 년 전에 나온 창세기에 남자, 여자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이런 민주주의가 없어요. 그리고 이집트 제국에서 노예들이 탈출하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탈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탈출한대요. 이런 게 당대 여론을 누가 말하냐.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담론 주권을 누가 갖고 있냐예요. 이를테면 제가 퀴즈를 내볼까요? 그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했어요. 그것을 미국은 이제 추수감사절 행사로 기억하는 거죠. 영국의 플리머스 항구를 떠나서 1620년대에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신대륙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래서 미국은 기독교 국가다. 자, 그 배에 정말 청교도가 몇 명 타고 있었을까요? 조사해 보니까 한 30%만 청교도예요. 그럼 나머지 70%는 누구냐? 유럽에서 도저히 얼굴 팔려서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현상수배범. 온 국민이 얼굴 다 알아. 잡범, 도둑놈. 그런데 미국까지 여행하는 배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왜 신대륙으로 가고자 하느냐?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난 도둑놈이라 합니다. 이건 쪽팔려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담론 주권이라고 표현해요. 이집트 제국에서 히브리라는 사람들이 탈출했습니다. 히브리는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노예살이하는 잡족이라고 표현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셈족, 야곱의 후예, 이 사람들이 담론 주권을 딱 장악했죠. 우리는 돈 때문에 탈출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 평등 때문에 탈출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을 지니고 있고 감정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신을 예배하기 위해 탈출해요. 이게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갈통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직접적인 폭력이 있고 구조적인 폭력이 있고 문화적인 폭력이 있어요. 문화적인 폭력은 니네는 엽전근성이 있어, 니네는 사춘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질투하는 민족이고 뭉치면 맨날 파당이나 일 삼고 조센징 막 이런 거.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36년 동안 내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팠죠? 사촌이 땅을 샀어요. 그러면 그 변을 내보내서 퇴비를 빨리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마린 똥도 갑자기 마려요. 옛날엔 지금만큼 오염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똥이 퇴비로 잘 쓸 수 있었어요. 바이오 가스.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좋은 퇴비를 주고 싶어서. 우리 민족은 원래 둘에 이런 민족이에요. 마을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다 같이 도와요. 같이 해요. 이런 아름다운 상부상조의 민족인데 일제는 그거를 식민사관으로 딱 바꾼 거. 이걸 문화적 폭력이라 그래요. 그 요한갈퉁이라고 하는 학자가 딱 저 본문에 대해서 한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접적이고
구조적이며 문화적인 폭력을 가장 많이 행사하는 건 어쨌든 여러 제도 가운데 가부장제라는 거예요. 가부장제라고 하는 것은 남성이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가부장제가 없어지면 어떤 남성으로 바뀔까? 제 입으로 얘기하려니까 참 그렇긴 한데요. 왜냐하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거든요. 저 책에 나와요. 좀 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막 폭력적이지 않고 인간적인 남성인데 저 책을 그대로 읽어드리고 싶다. 왜냐하면 제가 하면 제가 한 말 같거든요. 근데 저 책에서 그러니까 여성이 하는 일들에 적극 참여해보래요. 여성이 하는 일들에 그러니까 이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는 거야. 좋아서 그냥.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컴퓨터 만지고 운전대 만지고 핸드폰 만지고 다 죽은 물건들만 만졌어요. 살아있는 생명을 만진 게 별로 없어요. 집에 딱 퇴근했어요. 부인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만지잖아요. 아이들도 안아주는 거예요. 식물도 이렇게 물도 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 내가 설거지도 좀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가 바깥에서 너무 가부장적 폭력, 서로 이 오징어 게임 같은 이런 세상에서 내가 치였기 때문에 생명과 평화로 나를 한번 세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래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부부 이야기를 하면서 지구별에서 만난 이 부부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직접적이고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폭력이 이 부부한테는 어떻게 왔는지. 아브라함의 이력서 한번 같이 쓸까요? 여러분 중에는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 당연히 있으실 거고, 네, 재직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제가 이력서를 한번 같이 쓰겠습니다. 고향은 어딘가요? 아브라함의 고향. 믿음의 조상이라면서요. 전 세계 40억, 50억 인구가 아브라함을 다 믿음의 조상으로 추앙해요. 고향은 어디? 와, 광교 하늘교회 대단합니다. 제가 이거 시간차를 두고 저 PPT 만드는 샹 등장하게 했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데라, 아내 이름은 사레, 조카 롯.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소는 갈대아 우르는 데라가 떠났잖아요. 그래서 데라가 어디서 죽었어요?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떠나라 해서 하란에서 떠났어요. 그리고는 호적 바꿨죠. 얼마나 좋습니까? 법원에서 호적 정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딱 이름 바꾼다고 성경에 바꿔줬어요. 몇 살이에요? 99살에. 그쵸? 네. 장로님 제가 틀렸으면 정정해 주세요. 그럼 이제 막 또 얼른 찬송 막 찾아야, 성경책 찾아야 돼요.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아부라는 말이 아버지예요. 아유, 그래갖고 진짜 히브리어랑 우리 언어는 너무 유사해요. 아버지. 아니, 예수님이 아빠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래서 진짜 이게 신령한 언어는 달라도 뭐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글 우리나라 태극기는 우리 민족만 공유하기에는 너무 뛰어나죠. 왜냐하면 가운데 하늘과 땅이 다 들어있어요. 그죠? 파란 그 태극, 양이잖아요. 그리고는 옆에 이거 건곤감리가 있잖아요. 건곤감리는 뭐예요? 사계절을 암시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대한민국의 태극기는 프랑스만 해도 프랑스 시민혁명을 기억해요. 박애평등 자유. 근데 우리는요, 우주기예요. 우주의 운행 원리를 담아요. 자, 함석헌 선생님의 스승이셨던 오산학교 교장을 지낸 다석 유영모 선생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한국어는 너무 신통하다는 거예요. 가나다라 마바사 우리는 아로 익혔잖아요. 근데 그분은 아로 하지 말고 이로 해보래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을 바로 이어야 된대요. 자, 그러면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니, 디림이, 비시이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니, 그이께서, 디림이, 자기를 들임이, 비시이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이께서, 그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께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드렸냐면 그 다음에 뭐 나와요? 비시이지, 자차카타 파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앗을 착종시키고 잎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인 거예요. 이분은 우리말 모음도 너무 신통하다는 거예요.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야, 어여, 오요. 하늘 아버지께서 인간을 부르는 말이래요. 아야, 어여, 오요. 근데 이 아이들이 가야 되는 방향이 있죠. 그래서 의, 위쪽으로 가야 돼요. 의, 이렇게. 이제 웃자고 한 소리만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히브리어와 우리 언어의 연관성이 너무나 많은데, 아부가 아부지인데 아브람이 태어났을 때 데라가 람이란 말은 높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딱 낳았는데 얘가 어떤 애가 되기를 바랐냐면 남자들 가운데 높은 남자 되기를 바랬어요. 상남자. 그리고 좋은 대학 나와서 남보다 위에 올라가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딱 바꾸셨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맞아요. 우리 성경에는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은 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긍휼, 연민이란 뜻이에요. 자궁이라는 말이 레헴인데요. 라함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자궁을 가진 여자들만 긍휼한 게 아니거든요. 남성들도 할 수 있어요. 그걸 아브라함 보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99살에 이름을 그렇게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 볼까요? 예,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 지금은 석유 팡팡팡팡 나오는 이란, 이라크 저 밑쪽이에요. 게다가 페르시아만이 바로 연결돼 있어서 당시에 너 어디 출신이야? 그랬을 때 나 우르. 그러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 강남 뭐 아니면 뭐 압구정 아니면 뭐 분당 아니면 뭐 이런 정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니면 전 우주 전 지구에서 얘기할 때는 우르 출신이야 이러려면은 나 사우디아라비아 뭐 두바이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막 돈을 막 주무르는 아니면은 뉴욕 이 정도예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가잖아요. 하란은 아시리아 제국의 문명이 꼽히는 곳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 문명의 중심, 아시리아 제국 문명의 중심 다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이게 이제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해요. 저 같으면 거꾸로 불러야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저기 땅끝 해남 뭐 이런 마을에서 살았는데 나 정말 시골에서 살았는데 출세해서 서울 살다가 돈 많이 모아서 분당 갔어. 천당 위에 분당이 있는 거 몰라? 막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거꾸로 훈련시키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당대 저쪽 지역 전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지역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불러서 중소도시로 갔다가 완전히 허허벌판으로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사막 한가운데서 부엘세바가 7개 나무 종려나무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저 예배드리게 하세요. 자, 우리의 고민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난 다음부터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있었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떠돌이 난민이 됐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당시 부자 나라였던 이집트를 갑니다. 근데 이집트에 딱 가까이 가는데 얼마나 불안해졌냐면 네, 성경에 딱 이렇죠. 창세기 12장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아내 사라에게 말하였다. 자, 남자분들만 읽어보세요. 시작. 다 읽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대사가 계속 연결돼요. 네. 자,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찌질. 어디서 찌질 이렇게 들린 것 같은데요? 아니, 어떤 오빠를 만났는데 이 오빠가 야, 나 먹고 살기 너무 힘들거든? 내가 네 덕분에 팔자 좀 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네. 아브라함이 불안해요, 지금. 이집트에 가는데 고대에는 이렇게 시족 단위로 무리지어 난민이 이동을 하면 다 밥이에요. 강자들의 밥. 근데 부인이 하필이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면 이집트가 가까이 올 때 어떤 오빠라야 믿음이 가냐면 오빠가 지켜줄게. 네가 내 눈에도 이쁜데 다른 사람들 눈에도 보편적으로 이뻐, 네가. 그래서 네가 혹시 폭행을 당할까 봐 오빠만 믿어. 오빠가 지켜줄게. 네가 위험하게 되면 오빠가 차라리 목숨 던져 너를 지켜줄게. 이래야 이 오빠하고 오래 같이 가지 않나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와, 거꾸로 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드디어 당도했습니다. 정말 사례가 보편적으로 이뻐가지고 바로의 대신들이 여인을 보고 바로 궁전으로 불려 들어갔어요.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 아브라함한테 잘 대접해줘요. 뭐뭐 주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얻었어요. 그 여인을 보고 그냥 그런 게 아니죠. 이 정도 바쳤다는 건 혼인 예물로 오빠한테 준 거예요. 누이라며 오빠한테 줬어요. 저기에 제가 일부러 남녀 종에다가 다른 색깔로 칠했습니다. 왜? 이게 화근인 거예요. 여기에서 딸려온 여종이 누구였던가요? 하갈이죠. 불행의 씨앗이죠. 자, 그래서 아내로 삼았어요. 다시 말하면 바로 왕에게 사례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 다음 가능한 시나리오는 뭘까요? 이 부부 사이에 대화가 있었을까요? 별로 없죠. 예. 상상이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다음 나오는 장면을, 성화들을 몇 개 갖고 왔어요. 사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애는 안 생겨요. 고대 사회에 여자가 애가 없다? 그러면 지위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여보, 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여종, 젊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대를 이을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야 믿음의 조상답겠습니까? 자기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지. 내가 더 잘해줄게. 오빠가 잘해줄게. 이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성화들을 보면 너무 재밌죠. 아브라함이 한 손으로는 뭔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같지만 다른 손으로는 젊은 하갈의 어깨 위에 벌써 손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온 성화를 보면 하갈을 사례가 막 끌고 와서 일부러 아브라함한테 갖다 주는 것처럼 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사례는 마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아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례의 말을 듣죠. 그 이유는 뭘까요? 자기가 사라한테 지은 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장면이 더 힘이 듭니다. 이 감정에 이스마엘 태어났잖아요. 그리고는 뭐 두 번 내쫓고 말고 막 온갖 사랑과 전쟁 드라마를 써요. 이 가정이.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셔요.
이제는 사라를 통해서 이름 바꾸고 정말 이삭이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시험하시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이 보통 이렇게 두 번 말씀 안 하시거든요. 딱 한 번 하시거든요. 네 아들 바쳐라 이래도 되는데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하나님이 지금 질투하시는 거예요. 왜? 이 집안에 애가 태어나니까 사례는 어떻게 해요? 남편한테 만족을 못 느끼는 많은 여성들이 아들을 통해서 대리만족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자기 자궁에 아들을 집어넣는 심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며느리를 보든 뭐 하든 다 그냥 내가 그냥 다 하려고 막 이렇게 하죠. 자궁 밖으로 아들을 내주지 않아요. 사례가 정확하게 그래요, 지금.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도 내 자식인데 이거는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내보내라 그러면 내보내, 오라 그러면 또 와, 또 내보내라 그러면 또 내보내 이러잖아요, 지금. 이 가정의 문제는 뭘까요? 화가들이 이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이 장면에 사라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집에 가서 사라한테 지금 상의를 하나요? 성경에 상의했다고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거죠. 창세기 22장 19절에 모리아산에서 내려와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돌아왔어요. 그들은 브엘세바 쪽으로 길을 떠나 아브라함은 평생 브엘세바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사라는 어디서 살았나요? 사라는 헤브론에서 살았어요. 부부가 이 사건 이후로 별거에 들어갔어요. 성경은 행간을 숨기죠.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산 밑으로 내려왔을 거잖아요. 밑에 내려와서 집에 가요. 그러면 이제 이삭이 집에 와서 엄마한테 산 위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겠죠. 엄마, 아버지가 나 죽이려고 그랬다? 글쎄, 칼을 들고 설치는 거야. 막 이래요. 아까 토비트서에 나온 이야기랑 똑같죠. 이름으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은 입증됐을지 모르나 이 가정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다 귀한데 그 중에 최고가 믿음이라고 하나요? 그 중에 최고는 뭐라고 하나요? 사랑이래요. 그리고 이 사랑 가운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걸 자꾸만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나가서 타인은 잘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는데 집에 있는 이 사랑, 서로 사랑, 이게 잘 안 돼요. 아브라함 가정은 부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이 문상 가잖아요. 사라를 생각하면서 곡을 하고 울어요. 그리고는 묻어줄 땅이 없잖아요. 묻어줄 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란을 떠났을 때 나라를 세우게 해주겠다 그랬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떠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이란 무엇이다를 보이기 위해 땅 한 평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제서야 사라를 묻어줄 사유재산, 땅 한 떼기, 그거 겨우 해족속한테 사잖아요. 그래서 사라를 묻어요. 그리고는 사라한테 지은 죄가 있으니까 평생 회개하면서 살았나요? 아니요. 바로 장가를 갑니다. 그두라라고 하는 여자에게서 몇 명의 아이를 낳나요? 6명을 낳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새드 엔딩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또 세울 수 있는 평화의 원칙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싫으면 싫다고 당당히 말하기. 이 말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들을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럼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마누라가 너무 무서워요.
마누라가 눈에 불을 켜고 안 된다 그럴 것 같아요. 어떡하죠? 하나님한테 고민을 얘기하면 돼요. 기도란 하나님께 정답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찌할 바 모를 때 이 마음을 토로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주셔요.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장작도 있고 제단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에 있나요? 이때는 아브라함이 지혜를 발휘했어요. 재물은 너야.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랬으면 이삭은 진짜 죽어라. 아버지 평생 이를 바득바득 깔았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지혜를 발휘해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거 봐라. 이러시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자, 두 번째 원칙 생각합니다. 싫으면 싫다고 당당히 말하기. 네, 왜냐면 우리 5달란트, 3달란트 맞나요?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비유. 네, 거기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야단 맞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돈의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야, 너 부모한테 물려받은 돈 100만 원 있었지. 근데 나중에 죽을 때 왜 이거 10배로 안 남겼어? 이렇게 해서 지옥 보내고 이러시는 분 아니에요. 거기 나오는 달란트라고 하는 비유는 예수님 당시에 어지간한 노동자가 20년 모아야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달란트를 주고 갔어 이러면 예수님의 청중들은 평생 못 만져본 돈이거든요. 막 웃었을 거예요. 1달란트도 한 20년 안 쓰고 모아야 겨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제가 교육 목사로 있을 때도 그 전도사들이 교회에서 막 달란트 시장할 때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니네 아버지가 20년 모은 돈으로 너네는 떡볶이 사 먹니? 야, 달란트 시장은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이게 막 5달란트 이러면 아버지가 100년 모아야 돼. 근데 그거를 하루에 막 탕진을 해. 이거는 좀 예수님 비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난 너무 무서워 막 이랬어요. 달란트 비유는 경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재능 이야기일까요? 그러면 누군가는 아니 내 재능 묵혀두면 어때? 내 맘이지. 그럼 여기 나오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그대로 이렇게 더 남겨서 갖다 주고 3달란트 받은 사람도 3달란트 막 남겨서 갖다 줬다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비트코인도 안 하고 주식도 안 하고 그대로 잘 모았다가 이렇게 땅에 이거 저축 그대로 이것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왜 예수님이 야단치는지. 자, 이거의 핵심은 우리는 남겨 먹는 거에 이 눈이 가는데 이것의 핵심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인색하고 야박하고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 모이지 않는 것에서 더 뜯어내고 해치지도 않은 거에서 모으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이런 분인 줄 알았습니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평생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징계. 야, 네가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막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요 정도 되면은 초등학교 나오면 좀 중학생도 되고 중학교 나오면 고등학생도 되고 이렇게 좀 올라가는 맛이 있어야지 어떻게 평생 고수준이냐. 이렇게 야단치는 거라 모든 심판 비유 한가운데 있어요. 남겨먹는 게 핵심이 아니죠. 굳이 우리가 남겨먹는데 중요한 것에 눈을 가면서 그 비유를 다시 읽는다면 여기 나오는 달란트라고 하는 건 깨달음으로 풀이하면 제일 좋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 깨달았더니 2개가 깨달아지네. 2개 깨달으니까 4개가 깨달아지네. 요런 맛이 있어야 하나님도 기쁘신 거예요. 근데 이놈은 하나 깨달았는데 그냥 죽을 때까지 하나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공자님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진리의 한 끝을 들어 설명했으면 나머지 3끝을 유추하여 짐작해야지.
어떻게 사안별로 모든 것마다 다 답을 달라 그러냐. 그건 좋은 제자가 아니니라. 자, 그래서 싫으면 싫다고 당당히 말하고, 잘못을 저질렀으면 잘못했다고 분명히 사과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 이때 이웃에는 서로 사랑, 이게 별개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십자가는 붙어 있어야 돼요. 짠맞춘 가구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쫙 짠맞춰 있어야지 이 수직이 따로 있고 이거는 무시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걸 토비트서와 아브라함 이야기가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질문,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제가 회복된 부부의 사례로 아담과 이브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라고 할 때는 아담이죠. 에덴 동산에 뒀어요. 그리고는 각종 나무 열매 다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하와를 지으셨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하와한테 전달 잘 했을까요? 우리 어렸을 때 왜 말 전달하는 게임 하죠? 그런데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말 전달하는데 뒤로 갈수록 이상한 말 되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 말씀을 아담은 하나님한테 직접 들었죠. 그러면 아담이 하와한테도 소통을 해야 되죠. 자, 하와한테 뱀이 나타났습니다. 그래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뱀이 여자한테 물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열매 먹지 말라 그랬어? 이랬어요. 그때 여자가 대답하기를 먹을 수 있는데 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래.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래요. 아담이 그렇게 잘못 전달했을까요? 아니면 하와가, 아담은 똑바로 말했는데 하와가 잘못 알아들었을까요? 어쨌든 부부가 똑같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데 문제의 원인이 있어요. 틈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하와가 떡 먹잖아요. 근데 하와가 나쁜 여자라 따먹고 남편한테 준 게 아니에요. 자,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선과 악을 아는 건 좋아요, 나빠요? 우리 살면서 엄마가 야 이거 뜨거우니까 만지지 마 이러면 엄마 말 잘 듣는 게 선한 거 아닌가요? 그걸 아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와는 제가 지금 이상한 얘기 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아니 좋은 거잖아요. 선과 악을 아는 게. 문제는 인간은 이기심이라고 하는 원죄가 있어가지고 나한테 좋으면 좋은 게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미국이 악의 축이라고 지목하는 나라들은 다 어떤 나라들이에요? 미국한테 대드는 나라들이에요. 미국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이런 나라들을 다 악의 축이라고 지목해요. 그게 집단 이기주의, 국가 이기주의죠. 코스모폴리타니즘, 세계 시민주의에선 나올 수 없어요. 나한테 줄 서는 사람만 선하고 그렇지 않으면 악하고, 이게 인간 세상의 질서예요. 선과 하나님은 그걸 아신 거죠. 인간한테는 신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 능력이 없어요. 자, 다 먹었는데 그래서 먹고 남편한테도 줬어요. 네, 좋은 건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남편한테도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죠. 자, 유혹하는 순서는 뱀, 여자, 남자.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서는, 지으시는 순서, 남자, 여자, 뱀 이렇게 하세요. 네가 먹었느냐 이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평화의 원칙들을 적용하면 뭐라고 대답을, 기대되는 답은 뭘까요? 그 다음에 나와야 하는 성경은 뭘까요? 예, 제가 따먹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아담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나무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 이러는데, 핑계를 이 여자한테만 댄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도 된 거죠. 하나님한테까지.
자, 이런 부분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을 떠났어요. 아담이 아내 하와 동침해서 가인을 낳았어요. 그리고는 아벨도 낳았어요. 두 형제예요. 이게 신라권, 에덴을 잃은 인간 역사가 펼쳐져요. 인간 역사 가운데 일어난 첫 번째 범죄는 도둑질이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에요. 간음도 아니에요. 살인이에요. 그것도 자기 형제를 죽여요.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예요. 두 사람이 하는 일도 다르고 종교도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농경 문화는 바알 숭배를 할 거고요. 앞으로 양치는 문화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유목 문화로 갈 거예요. 종교도 달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죠. 힘센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요. 자, 이런 삶이라면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부가. 예전에 어느 소설, 영화화도 됐는데요. 제 기억에는 처녀들의 저녁 식사 이런 거였어요. 거기에 강수연 씨, 옛날 명배우가 바로 그 역할을 맡았는데, 아침에 아이가 어린이집 가다가 엄마가 잠깐 손을 놓친 사이에 아이가 길을 건너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이 부부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부인을 안으려고 그러면 부인은 자꾸 딴 방으로 가요. 죽은 아이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도 용서 못하는데 저 남자가 손만 대도 나를 야단치는 것 같고, 둘 사이에 아이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애 하나 지키지 못한 여자 욕하는 것 같고, 이 집안에 평화가 없죠. 결국은 깨져요. 아담과 하와 부부는 어떻게 했나요? 가인은 이미 부모를 떠났어요. 가인은 하나님의 품을, 하나님의 시야를 떠나서 에덴 동편 노땅에 성을 쌓았어요. 그리고는 자기 아들 이름을 붙여주죠. 그게 에녹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삶, 나름대로 살아요. 저는 기적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셋이라 지었어요. 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사랑, 새로운 평화, 새로운 씨앗 허락해 주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제야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예수님의 지금 대림절인데 예수님의 족보가 복음서 4개 가운데 딱 2개만 나오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내려온다면, 누가복음은 예수의 아버지는 요셉인데 요셉은 아버지가 누구고 거꾸로 올라가죠. 누가복음의 족보에 이렇게 나오죠.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새로 태어난 씨에게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되는 족보를,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써 나가십니다. 그러면 이 부부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평화의 원칙은 뭘까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거 쉽지 않죠? 이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또 특히나 이거 남자들은 큰 틀에서 사물을 보고 여자들은 작은 기억에 능하잖아요.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여자들은 요거 갖고 싸우면 되는데 왜 옛날에 당신 이거 했지? 계속 이렇게 소급해서 막 적용하지 않아요? 완전히 영원한 연좌제의 감옥에다 막 집어넣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침했다고 하는 히브리어가 야다라는 말인데 그게 안다는 뜻이에요. 아는데 뭘 알아요? 저 사람의 아픔. 한 아이는 나보다 앞서 세상 떠나고 그것도 다른 형제에 의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세상 모든 전쟁들을 보며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시지 않겠어요? 그게 긍휼이죠. 서로 그거 알아주는 거예요. 저 사람 아프겠구나. 알아주잖아요. 알아주기, 믿어주기.
그리고 새로 시작하면 이제 그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안다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알면 사랑합니다. 자, 세상 철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영국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한 말이에요. 영국이 인도를 알았어요. 영국이 중국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침판도 저기 있고 종이도 있고 게다가 막 비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국이 식민지화 해야 되잖아요. 실크 로드를 쫙 깔아서 향신료 막 다 갖다가 도자기 막 갖다가 그래서 도자기가 영어로 차이나잖아요. 중국이 도의 기술이 발달했는데 영국이 본차이나 막 이렇게. 다시 말하면 아는 것이 힘인 이유는 제국주의죠.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유미호 선생님 오실 텐데 유미호 실장님이 하시는 생태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자연을 알으라 그랬어요. 자연을 아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와, 여기서 금이 나오네. 아프리카 어떤 해변에 금이 엄청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어떻게 했어요? 아프리카 지도 갖다 놓고 직선으로 금을 그어서 다 식민지화 하잖아요. 캐다가 팔아야죠.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은 제국주의 지배 정복의 역사랑 연결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기 위해 안다. 이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모든 사랑은 첫사랑이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막 결혼할 때 또 오래 살다 보면 부부끼리 이런 거 하지 맙시다. 당신 옛날에 나 만나기 전에 누구 만났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이런 폭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럴 필요 너무 어리석어.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제가 이 시를 좋아해요. 이 시는 알프레다 드 수자라고 하는 분이 썼다고 전해지는데 류시와 시인의 나는 왜 내가 아니고 나인가 막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막 이런 시집에 나와요. 거기에 이런 대목이죠. 이 시가 춤추라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살라 마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런 전체 시 가운데 딱 그 구절이에요. 그래서 평화의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서 배우는 평화의 두 번째 원칙, 두 가지 원칙. 과거를 묻지 마세요.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기독교 신앙의 복음이에요. 기둥이에요. 변하여 새롭게 될 수 있다. 변화사는 저기 이스라엘에 가야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저걸 믿는 저 순간,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내가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변형돼요. 그게 평화의 원칙들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점점 맞춰갑니다. 평화,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한 거예요. 평화의 동심원 이론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네, 지가 뭐라고 건방지게 이론도 막 세우고 이럽니다. 학자들은 이런 거 하기 좋아하잖아요. 자, 평화의 동심원 이론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인간은 그냥 이기적으로만 살 수가 없어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요. 그래서 사이 존재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람 인자도 서로 기대 있는데 이것도 관계인데 세상에 간자 하나를 더 붙여요. 그게 사이 간자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제일 가운데 내가 있어요. 나. 이것은 고유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 부모랑 내 부모도 너무 다른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요. 이 다른 두 사람이 지구별에서 만났으니 화성금성이 여기서 평화롭게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동심원 이론의 제일 중심에는 나가 있어요. 나. 고유한 개성을 지닌 나. 자, 그러면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평화의 첫걸음은 내가 나와 화해하는 것이다. 네. 왜냐하면 내가 나하고 맨날 전쟁하거든요. 맨날 꼴 보기 싫다 그러고 거울 볼 때마다 어우 진짜 왜 이렇게 생겨가지고
진짜 이렇게 흰머리, 뭐 주름, 장렬, 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몸무게 5kg를 빼야 되는데 이놈의 거 맨날 내가 나한테 심판을 맨날 해. 맨날 나를 지옥으로 보내. 자, 내가 나와 화해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나된 것을 감사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여러분이 뭐 해서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죠. 네. 생명, 이 생명. 한 생명이 왔다. 온 우주가 도래했다.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생일에 우리 어릴 때는 농담처럼 너의 태어났니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짓 하면 안 되고 네가 와서 참 좋다. 아까 우리가 평화란 어떤 걸까? 읽었던 맨 마지막 구절인 거죠. 네가 세상에 존재하는 게 네가 너여서 참 좋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내가 나여서 참 좋다예요. 그것은 누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뭐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게 바로 너와 너 자신이 화해하란 뜻이에요. 아이고, 내가 부모를 조금만 잘 만났으면, 내가 헬조선에만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게 아닌 거죠. 자, 선물은 어떤 게 선물이냐면요, 예측 가능하지 않아야 돼요. 선물은 주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이런 거 있죠. 그 생일을 얼마 앞두고 옷이 필요하네. 나는 어떤 브랜드 막 이렇게 어떤 백화점에서 세일 며칠에 한다던데 이렇게 막 흘리고 다녀요. 그래서 남편이 야야 됐다 그만해라 이래갖고 이제 가서 사줘요. 이건 선물이 아니라 주문한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은 공장에서 그거 생산해내야 돼요. 선물은 어떤 게 선물이냐면 내가 예측하지 못해야 돼요. 막 두근두근. 내가 뭘 해서 받으면 안 돼요. 또 저 사람이 마음이 내켜서 줘야 돼요. 그래서 예측 언제 받아야 되는지도 기대 못할 때 이 선물은 더 의미가 커져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물을 내가 스스로 만족해야 돼요. 아이가 혹은 이 남자친구가 남편이 선물을 줬는데 내가 계속 불만을 표시하잖아요. 다음에 선물할 맛이 안 나요. 자, 그래서 평화의 첫걸음은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거다. 자, 그러면 그 두 번째는 뭘까요? 내가 나와 평화한 사람만이, 우리 왜 시민운동도 하고 이런 분들 많아요. 근데 시민운동 할 때 힘든 게 뭐냐면, 그래서 시민운동은 놀면서 해야 돼요. 시민운동을 너무나 막 일반 이런 그 회사에서 업무하면서 막 성과 내듯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민사회가 잘 안 돌아가요. 시민운동은 뼈를 갈리면서 하마터면 열심히 일할 뻔했다 이런 책 쓰라고 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내가 이 일에서 너무 좋다. 건강한 엄마 젖이어야 아이가 건강해요. 내가 나와 평화로워야. 엄마가 암 걸려있고 유방암 막 이러면 그 젖을 애한테 줄 수가 없어요. 건강한 교회면 거기서 흘러나오는 생수는 당연히 온 사회까지도 다 살려냅니다. 그 원리가 바로 저 평화의 동심원 이론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저기 다 나오네요. 내가 속한 공동체. 이 공동체의 문화가 나 때문에 전염돼서 바뀌어요. 그러면 구조가 바뀌어요. 제도가 바뀌어요. 그런 순서로 가는 거예요, 평화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나오냐면 제도가 바뀌잖아요. institution. 제도가 바뀌고 사람들하고 기독교가 소통 너무나 잘 되고 그리고 정부도 바뀌고 이 정부가 조금 더 넓어지는 게 지구생명 공동체죠. 그래야 자연, 환경, 여기랑도 평화를 우리가 이룰 수 있죠. 제가 저 동심원을 우리말로 못 찾아와서 죄송해요. 영어로밖에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 저 동심원 이론을 적용하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아브라함 사라 커플, 아담 이브 커플을 만났는데 그러면 남의 경우에는 어떻게 저 동심원 이론이 적용될까?
서양 명화에서 이런 작품이 나오면 이것은 성경을 그린 겁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누구를 그릴까요? 이렇게 나오는 여자는 누굴까요? 이 그림에서 주목할 부분은 저 멀리 창문으로 한 남자가 내려다본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 여성이 누굴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너무 훌륭하십니다. 밧세바. 바로 이 장면을 서양 명화가 그리는 거죠. 중세 때는 신앙이 지배하던 때라 예술 혼을 꽃피울 수가 없었죠. 딱 르네상스가 열렸어요. 그래서 인문주의가 부활했다고 그래요. 고대 인간의 위대한 막 르네상스 막 이래요. 그랬을 때 인간의 아름다움을 묘사할 때 벗겨서 그리고 싶은데 이게 너무 성당, 교황이 막 눈치 보여요. 그럴 때 만만하게 벗길 수 있는 게 성경에 나오는 강간당한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저 여자들은 2번, 3번 죽는 거죠. 여염집 여자들을 그릴 수는 없잖아요. 아직은 르네상스기라고 하는 게 아직은 막 예술가들이 막 꼽힐 수 있지가 않아요. 천하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교황청이 주문하면 기술적으로 생산해내는 기술자였지 자기 마음대로 그릴 수 없었어요. 성당이 마음에 안 들면 까여요. 그럼 다시 그려다 주고 이랬어요. 그 시대가 지나야 개신교가 조금 더 멀리 퍼지고 이러면서 이제 화가들이 그야말로 자유롭게 그리죠. 밧세바 이야기는 성경을 읽고 그린 겁니다. 저분들이. 제가 꼼꼼히 다시 읽어봤어요.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됐어요. 근데 다윗은 안 나가요. 왕들이 출전하는데 다윗은 안 나가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궁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낮잠 자고 일어나서 옥상을 올라가서 거니는데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내려다 보여요.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저는 왜 성경을 읽을 때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이러면 갑자기 불안해지죠, 항상. 그러니까 사례도 너무 아름다웠다 이러면 이때에서 성폭행 당하고 운명을, 이게 신라권의 풍경이에요. 여인이 아름다우면 에덴에선 이런 일 없었거든요.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폭력이 없어요. 그런데 에덴을 잃은 우리는 여인이 아름다우면 그게 또 폭력하고 연결돼요. 텔레그램 엠번방, 우리 맨날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인 거예요. 다윗이 신하를 보내서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어요. 신하가 말해요. 엘리암의 딸이다. 여기서 끝나면 모르겠어요. 보통 성경에서 한 여성을 묘사할 때는 아묵의 딸입니다 해서 끝나요. 근데 신하가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햇사람이 중요해요. 햇사람. 이방민족인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우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전쟁에 나가서 요압 밑에서 당신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이방민족인데 우리야,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이에요. 저렇게 신실한 사람의 부인을 건드려야 돼요? 말해야 돼요?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래요, 성경 저자가. 그래서 다윗은 마음을 접었다 이러면 좋겠는데 저는 왜 그런데도 이러면 또 불안하죠?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여인을 데리고 오고 그 여인을 강간이란 단어가 없어서 그렇지 성폭행을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서 기자는 괄호 열고 닫고 우리가 오해할까 봐 그 여자는 왕을 꼬시기 위해서 일부러 왕이 그 보는 데서 목욕을 한 게 아니라 마침 레위기 율법대로 월경이 끝나서 자기가 정결하게 되는 종교 예식을 하는 중이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 자체로 다윗을 비난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큰일 날 뻔했네. 저 끝날 시간 되니까 막 밧세바를 비난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을 비난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 기억하시죠?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조선 왕조실록에서도 아들이 왕이 되는 게 궁궐에 들어간 모든 여성들의 그 최종 목적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왕이 되면 그 어머니는 천하의 후궁이었어도 왕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쓴 기자는 예수님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은 그냥 후궁이었던 밧세바에게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밧세바란 이름 쓰지도 않아요.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몇백 년이 지나도 다윗은 우리야라는 충성스러운 부하를 살해한, 청부 살해를 한 거죠. 그런 왕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이런 게 민초들의 기억력이에요. 그 앞에서는, 왕조실록을 쓰는 앞에서는 목에 칼이 들어올까 봐 말을 못하지만 민초들의 지혜로는 다윗 왕이 이 일한 것을 비판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차라리 좋아합니다. 앞에 나왔던 카톨릭 계열 성화들과 달리 그 그림들을 보면 어디에도 폭력이 암시되어 있지 않아요. 너무 그냥 누드화를 보는 것 같아요. 야동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렘브란트가, 개신교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이 그림은 미술평론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드화인 줄 알고 이 여성의 몸을 음탐한 눈으로 바라보다가 이 여성의 얼굴 표정에 우리의 시선이 닿는 순간 이 여자의 슬픈 저 눈을 마주하고 모든 남성이 부끄러움을 갖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렘브란트는 이 여성의 손에 종이를 하나를 얹어놨어요. 저 시대에는 당연히 종이라는 게 있을 리가 없죠. 인류 역사, 문명사 속도에서. 그런데 렘브란트가 종이를 그려놓은 것은, 그 끝에 피 한 방울 딱 묻혀놓은 것은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사신을 보낼 때 완전 범죄를 위해서 우리야를 적진에 홀로 두고 다 뒤로 빠져서 혼자 죽게, 그렇게 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나오잖아요. 그 폭력을 고발하고 있어요. 공권력 남용에 의한 권력형 비리였다고 하는 것을 렘브란트가 비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서양 명화를 볼 때, 아까 제가 토비트서를 소개해드렸지만 예를 들면 이런 명화들이 있어요. 이런 그림들을 보면 한 여성이 있고 시녀들이 몸단장을 해주고 그리고 두 남자가 나와요. 이 그림의 모든 제목은 수산나와 두 장로들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수산나는 다니엘서가 원래 우리 성경에는 12장에서 끝나는데 13장에서 16장까지 다니엘 외경으로 들어가요. 가톨릭 공동 번역에 들어갑니다. 거기 나오는 여자가 수산나예요. 수산나는 바빌로니아 제국의 그 포로로 끌려간 믿음 좋은 남편의 부인이었는데 아름다웠대요. 아름다우면 불안하죠, 또. 그래서 이 집에 이제 파티가 열리고 그러는데 이 집에 늘 들락거리던 유대교 장로들이 하루는 문이 다 닫혔기를 기다리면서 안 가고 이제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는 수산나가 손님이 다 간 줄로 알고 목욕을 할 때 음탐하게 보다가 서로 강간을 하기로 마음먹은 거죠. 집단 성폭력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를 윽박지르기를 네가 소리 지르면 네가 우리를 꼬셨다고 할 거야.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요것을 탐정 다니엘이 이제 밝혀내는 게 다니엘서 외경이에요. 화가들이 저 장면을 또 많이 그려요. 그런데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이 여성의 표정이 폭력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폭력을 당할 여자 얼굴이 아니야. 아까 마치 밧세바 그림들처럼 표정을 못 그리겠는 그림, 뭐 천하의 루벤스 이런 화가들도 그렇게 오히려 그 폭력이 일어나는 상황을 관음증적으로 그려요. 그런데 이제 게르치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면 참 놀랐습니다. 저 그림 앞에 서 있으면 이 중에 어느 게 게르치노인지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죠? 예, 요 작품입니다. 여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쉿 하고 있는 작품. 이게 이제 르네상스기의 게르치노라는 화가가 그냥 그렇다 알아두세요. 뭐 르네상스 바로크 이 시대인데요. 게르치노라고 하는 화가가 우리를 향해서 쉿 이래요. 다시 말하면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많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입 다물어. 너네 봤어? 못 본 척해. 그게 너네 신상에 좋아. 입 다물어. 그런데 여성 화가인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는 여기 있는 그림인데요. 저 두 남자가 이 여자를 꿰면서 쉿 이러죠. 피해자한테 입 다물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피해자는 도망치기 위해서 발버둥 쳐요. 이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의 메커니즘을 너무나 잘 보여주죠. 피해자한테 입 다물어. 너 소리치면은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거. 화가들이 이런 거를 성감수성이라고 부르죠. 성감수성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폭력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여러 사람의 음담패설처럼 야 누가 아무개한테 당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소비하지 않고 그 사건을 이 폭력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우리 모두를 오염시키는가 이거를 어떤 화가는 의식하고 그려요.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맺겠습니다. 저거는 책 제목이에요. 뱀의 뇌에게 말을 걸지 말라 이런 책이 있어요. 이것은 각 생명종의 뇌의 크기입니다. 저기 보면 어류로부터 금붕어는 기억력이 3초래 막 이제 우리 그런 얘기 막 흔하게 하잖아요. 자, 그래서 금붕어,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그리고 유인원, 그리고 인간의 뇌까지 뇌의 크기예요. 인간의 뇌는 호두처럼 생겼네요. 그죠? 자, 인간의 뇌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저렇게 3개 부분으로 3층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근데 뇌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가운데 자발적인 호흡을 담당하는 기관. 여러분 따라하십니다. 소뇌. 그 다음에 누구를 봤을 때 불쌍하다. 너무 좋아. 사랑해.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뇌. 여기부터 대뇌로 들어가요. 자, 대뇌도 두 군데로 나뉩니다. 대뇌 변연계와 대뇌 피질. 이러니까 어렵죠.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뇌관, 소뇌라고 하는 운동신경을 자극하는 요 뇌를 파충류의 뇌라고 부릅니다. 파충류의 뇌. 그리고 감정을 담당하는 뇌를 포유류의 뇌라고 부릅니다. 포유류라 함은 자기 자궁으로 생명을 품어서 알 낳고 막 이런 거 말고 어류는 알을 낳잖아요. 근데 포유류는 자기랑 똑같은 새끼를 낳아서 물고 빨고 키우죠. 원숭이들도 지 새끼 이 계속 잡아주잖아요. 사랑한다고요. 요것을 포유류의 뇌라고 불러요. 인간의 뇌는 이성을 사용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그런 뇌예요. 그게 대뇌 피질에서 일어난대요. 문제는 뭐냐? 불안할 때 인간은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않아요.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지금 넷플릭스 드라마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오징어 게임이 그거 보여주지 않습니까? 깐부 맺고 다 필요 없죠. 다 필요 없죠. 내가 당장 죽게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도 아플 거야. 포유류의 뇌가 작동하나요? 아니요. 나부터 살고 보자예요. 꼬리 자르고 나부터 살고 보자. 어제 신문에 나왔어요. 중학생,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아요. 영주로 가는 무궁화호 기차 몇 번째 칸 화장실에서 여고생이 애를 낳았더라. 그런 거 많아요. 근데 어저께 신문에 중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느 학교 화장실에서 신음소리가 나고 그래서 여학생이 교무실에 달려가서 누가 아픈가 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왔는데 문이 잠겨 있어. 그래갖고 막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문을 부시고 들어가니까 방금 아이를 출산한 거예요. 이런 일 되게 많죠. 화장실에서 아이 낳았다 이런 거 많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중생이 강간당해서 임신을 하고 기차 타고 가다가 그 진통을 느껴서 화장실에서 애 낳아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포유류의 뇌가 작동할까요? 아니요. 감정이라는 게 모성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이 아이가 나빠서 그런가요? 아니요. 얘는 지금
합리적인 판단, 감정에 쓸 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때 유일하게 작동하는 뇌는 파충류의 뇌밖에 없어요. 파충류의 뇌는 뭐예요? 내 삶이 너무 불안하고 공포스러울 때 꼬리 자르고 도망가고 나부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너무나 적합한 거죠. 성경에서 보면 그 하와한테 누가 찾아왔대요? 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뱀은 지혜의 상징이에요. 뱀처럼 슬기로워라, 비둘기처럼 온유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해리포터에도 보면 헤르미온느가 뱀하고 대화하잖아요. 그 다음에 대한의학협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의사 선생님 계시거나 자녀가 의사인 분들은 의사 가운을 보실 거예요. 거기 의학의 신 지팡이를 들고 있고 그 지팡이를 뭐가 감싸고 있어요? 뱀이 감싸고 있다고요. 왜? 뱀은 온몸이 줄기세포예요. 그래서 꼬리가 잘리면 바로 자라나잖아요. 줄기세포예요. 성체 줄기세포. 근데 인간은 간이든 손가락이든 발이든 잘리면 자라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뱀은 지혜와 재생, 회복의 상징이어서 세상 문화에서는 뱀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성경 안에 들어온 뱀은 악역을 도맡잖아요. 그 이유를 바로 저 뇌과학이 설명해주고 있어요. 저 뇌과학이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위험에 빠질 때 인간의 뇌, 포유류의 뇌 다 필요 없어요. 파충류의 뇌만 살아남아요. 그러면 기독교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 평화의 동심원 이론을 적용한다면. 우리 사회에 그런 일들이 누구도 불안과 공포에 떨지 않도록 이런 제도도 구조도 마련이 된다면 직접적인 폭력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뱀의 뇌에게 말을 걸지 말라. 아브라함도 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너무 기근이 나니까 좀 먹고 살만한 대로 피해야 되겠는데 이집트가 풍요로워요. 그때 딱 뱀의 뇌가 작동해요. 내가 부인한테 이렇게 말하면 저 여자는 마음이 상할 것이고 합리적으로는 부부관계 길게 생각했을 때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고 거기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연하고 화해를 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도 되겠죠. 기후변화 계속돼서 앞으로 기후 난민이 1억 명 이상 나올 것 같고 이러면 뭐 북극 저 빙하는 계속 녹아내리고 해수면은 계속 올라가고 환경이 이래서 뭐 앞으로는 녹차니 바나나니 사과니 산지가 계속 위로 가고 지구가 당장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아비규환 상황이 돼요. 그러면 모두가 다 뱀의 뇌만 사용해요. 지금 신자유주의 지구 경제 때문에 20대 애들 직장 없잖아요. 철밥통 다 옛말이죠. 비정규직 알바 전전하다가 3포 세대, 4포 세대, 5포 세대, M포 세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 20대 남자애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이래요. 여혐 이런 애들은 주로 20대 남자래요. 왜 그렇지 않겠어요? 중학교 때부터 여자애들은 2차 성징이 발달해서 자기들하고 놀지도 않아요. 여자애들은 말도 빨라요. 요즘은 학생회장 이런 거 거의 다 여자애들이 또 해요.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를 못 탔지만 코로나 직전까지 한국의 출입국 사무소에서 남녀 불문 어느 연령대가 가장 외국을 많이 나간 날을 보니까 2030 여성들이에요. 월드컵 때 미선 이호순이 살려내라 촛불 든 거 촛불 소년이 아니에요. 촛불 소녀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노래하면서 발랄하게 민주주의 바로 세우라고 했던 거 촛불 소녀들이에요. 왜 여자들이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남자들은 조금 더 편하대요.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잘 못 느껴요. 그러다가 남자애들이 여자도 힘들고 남자도 힘든데 엄마들은 아들한테 기대는 너무 크고 내가 보니까 여자애들은 중고등학교 때 다 나보다 뛰어났어요.
대학 가도 과대표, 학생회장 다 여자들이 휩쓰는데 왜 여가부가 있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20대 남자들이 여혐, 여자들 왜 이렇게 하는지 뭐 이해 못한다. 막 이럴 때 너네는 인식의 지평이 너무 편협해. 이렇게 다가갈 수 없어요. 아이들이 지금 포유류의 뇌, 인간의 뇌를 사용하려면 우리 사회가 오징어 게임을 그만해야 돼요. 기독교 가치관,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한 그런 아이들이 더 좋은 세상을 향해서,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동료 여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자라날 내 딸들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까지 같이 고민해야 이 뇌가 포유류의 뇌, 인간의 뇌예요. 그래서 20대 남자애들만 뭐라고 하지 맙시다. 우리 사회가 지금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구나, 이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머, 왜 이런 것까지 넣었을까요, 제가? 샤갈까지 넣었네요, 제가 그림에. 샤갈은 러시아 유대인 난민촌에서 태어났어요. 늘 눈치 보고 살아요. 샤갈의 그림을 이해하려면 샤갈이 유대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유대인인데 러시아에서 빌붙어 살아요. 아버지는 어부예요. 생선가게 해요. 러시아에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세계대전을 치러요. 이제 유대인들은 당연히 러시아를 위해서 전쟁 나가야 돼요. 그때 좀 부유한 여자를 만났어요. 똑같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여자 아버지는 뭐를 하냐면 보석상을 해요. 유대인들은 부동산을 장악할 수 없었잖아요. 금융경제를 합니다. 월스트리트를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죠. 문화 권력, E.T. 만들고 일했던 감독, 스필버그, 네 맞습니다. 그분도 유대인이잖아요. 좀 돈 있는 벨라라고 하는 부인을 만나서 이 여자가 돈으로 그를 강제 징집해서 빼내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프랑스 가서 활동을 합니다만, 요 배경을 모르고서는 샤갈의 그림을 이해할 수 없어요. 자, 샤갈의 그림은 바로 저런 거예요. 유대인이라 맨날 떠돌아다녀. 러시아 추우니까 맨날 눈 내려 있어요. 그래서 김춘수 시인의 시에 샤갈의 눈 내리는 마을, 이런 시가 그래서 나와요. 그랬는데 너무 외롭게 보이지 않으세요? 불안하고 떠돌이, 공포스럽고. 자, 그랬는데 드디어 벨라에게 청혼한 날 벨라가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이 그림의 제목은 뭘까요? 청혼, 이런 거 아니에요. 대박, 이런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여자 잡았으니 대박, 네 덕분에 팔자 피자, 이런 거 아닙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생일이에요. 한 여자를 만났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중력의 법칙을 거슬려요. 중력의 법칙은 우리를 끊임없이 땅의 질서로 올가맵니다. 그러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 품 안에서 날게 합니다. 그래서 샤갈의 그림은 다 하늘을 날아요. 사랑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하늘 날잖아요. 자, 근데 이번에 하늘을 나는 건 외로워 보이지 않죠? 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랑 같이 날거든요. 자, 이런 그림 보세요. 이 여자가 얼마나 내 존재를 떠받쳐 주냐면, 우리 생물학적으로는 거꾸로 돼야 되지 않나요? 남자가 조금 더 밑에 발을 든든히 하고 여자를 목마 태우고 아기가 맨 위에 있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거 완전히 거꾸로 순서예요. 샤갈은 이 그림 볼 때 세상 남자들이 나를 찌질하다고 하겠다. 왜 남자가 딱 버티고 있고 여자가 내 위에 있고 내가 가장이고 왜 그렇게 못 그렸어? 너 남자한테 욕먹이는 놈. 이런 생각 하나도 없어요. 사랑은 힘겨루기도 아니에요. 이게 평화죠. 그의 그림에 초록이 많은 건 평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은 완전히 숨은 그림 찾기죠. 하얀 칼라가 달린 드레스를 입고 있는 벨라라고 하는 굉장히 긴 제목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샤갈하고 딸은 어디에 있나요? 숨은 그림 찾기죠. 바로 이 치마 아래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부인이 온 우주예요. 사랑은 뭐가 사랑입니까? 당신 뜻대로 하세요가 사랑이에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주문서는 부지런히 써 넣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주문한 대로 뭐 안 갖다 주면 하나님한테 우리가 폭력을 휘두르죠. 그래 놓고 무슨 당신 뜻대로 하세요예요. 샤갈은 자기 자신과 화해해요.
자기의 정체성, 유대인이라, 그리고 또 동족들이 히틀러한테 살해당하는 것도 알아요. 끊임없이 그림으로 그것을 폭로하면서 평화의 그림들을 그려내죠. 그래서 마지막 성경 구절 읽고 시간 딱 맞추네요. 네, 대단합니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시편 137편으로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건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초대교회는 이것을 선서로 하고 들어갔어야 돼요.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예요. 1세기 로마 사회에는 수없이 많은 에클레시아가 있어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동아리란 뜻이에요. 모임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러 모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모임은 특이했던 거예요. 이 모임은 민회의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모든 도시마다 다 에클레시아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일들을 협의해요. 근데 에클레시아 하나가 로마 사회에 뿅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는 에클레시아 투 네우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에클레시아. 그 에클레시아에 들어가려면 저 선언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왜? 로마 사회에서는요, 로마끼리 모이죠. 거기에 어떻게 식민지 백성이 들어갑니까? 예수를 로마가 잡아 죽였는데 거기 어떻게 대부분의 에클레시아에 유대 사람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대부분의 에클레시아에는 종이 못 들어가요. 이것은 아고라에서 국가 정책을 논의하고 제도를 논의하기 때문에 여자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에클레시아는 다 같이 선서합니다. 자, 오른손을 들고 선서합니다. 시작.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서를 해야 입회 가능했던 에클레시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에클레시아예요. 이 에클레시아의 특징이 초월입니다. 초월은 산에 들어가서 혼자 돛 닦는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죽어서 나 혼자만 영혼 구원 받는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때 이 초월은 이 지상의 어떤 질서도 성경의 질서보다 높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보다 위에 올라갈 법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초월입니다. 그래서 초월은 저항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폭력, 구조폭력, 물리폭력이 횡행할 때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것, 이게 바로 초월의 사람, 평화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아멘.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